34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설교의 제목은 단 두 글자 먼저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먼저 하고 느낌표를 붙였는데 저희 설교의 거의 모든 제목은 성경 말씀 본문에서 오고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부족한 저도 드디어 암송을 한 겁니다. 제가 암송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요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잊어먹기를 반복하셔서 암송이 되려면은 망각을 반복해야 돼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망각하고 반복해서 다시 기억하면 어느 날 암송이 돼 있어요.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어서 제일 핵심 단어는 의외로 먼저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무엇이 중요한디, 그 어느 영화 대사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태도로 바뀌지 아니하고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거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돈에 대한 걱정, 재물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방향이 전환이 돼야 내가 매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하는 돈에 대한 이 지긋지긋한 돈, 이 돈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 앞서서 우리 마음을 연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시달리고 볶이고 답답하고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혹은 별의별 잡다한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지배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밝은 얼굴로 좀 얼굴을 밝게 하셔가지고 양녀박비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도 자랑스럽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자랑스럽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 시민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앞뒤 양녀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공의와 평화의 나라에 함께 갑시다. 부정과 부패와 또 분쟁의 그러한 혼탁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평화의 나라이다. 주먹을 불끈 쥐고 상대방에게 힘을 줍니다. 상대방에게 힘, 에너지를 줄 때에 천국 시민의 품격을 갖춥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임마누엘 칸트가 한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행복할 만한 품격을 갖추어라. 조금 묘한 말 같죠? 자, 보세요. 내가 행복한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진짜 이렇게 행복해도 돼? 불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불행해도 내가 품격이 있으면 불행도 견디는 거예요. 불행이 다가왔을 때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나를 생각해도 내가 너무 싸. 나는 불행한 게 맞아. 그것도 깨닫기 힘든 이야기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행복하려고 무진장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행복이 찾아왔을 때 나는 이 행복을 누릴 자격 혹은 품격이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물어보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은 재물과 염려의 관계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 같지만은 사실은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뭐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라. 거기에는 도적이 들지 않고 동록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디에 재물을 쌓든 손실할 위험은 전화로변이나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신앙의 생활은 단순하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몬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즉 만몬이냐, 어디를 섬기고 살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과 염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염려의 본질은 비본질이 본질이라는 좀 역설적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 오늘 이 시간에 와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세상이나 재물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꼭 먼저 해야 될 그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소망하고 꿈꾸고, 나는 어떻게 됐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온갖 좋은 것은 저 위에서 내려오고, 할렐루야. 결국은 내가 종말론적으로나 죽어서나 갈 곳은 이 땅에서의 고향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나는 돌아가야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시간인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면 흔히 쉬운 말로 영어로 타임이잖아요. 타임. 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간의 화살과 같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 흘러가는 시간이 우주적인 시간이든 생리적인 시간이든, 생리적인 시간은 뭐예요? 생리적인 시간은 내가 늙어가는 시간이에요. 거의 돌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죠. 다음에 심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생리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시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에 느끼는 시간의 길이, 순간. 근데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저는 타이밍을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맞이하는 시간이다. 시간은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타이밍은 내가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아주 시적절함. 좀 한자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회로서의 시간인 거예요. 모든 시간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회는 몇 번 옵니까? 몇 번 와요? 3번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이왕이면 30번도 오고 100번도 오면 좋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너무 정신이 느슨해집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회가 3번은 올 것이다. 그 중에 2번 아니라 1번이라도 잡으면 괜찮은데 3번 다 놓쳐버리면 소원 3개 다 놓치듯이 결국은 후회밖에 안 남을 수 없는, 후회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쉬운데, 그래서 이 시간 중에서도 아주 소중한 시간은 단순한 타이밍도 아니고 이건 기회로서의 시간, 찬스라는 게 찬스.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또 내가 맞이하는 시간, 기회로서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나 삶의 습관, 태도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소중한가, 즉 우선순위를 항상 계산하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 우선순위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흔히 쓰듯이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라는 게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또 인생을 잘 설계하는 사람은 이 프라이어리티를 잘 설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우선순위는 단순한 일상에서부터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프라이어리티를 잘 설계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하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어느 시간입니까? 우리 김미아 집사님, 하민식 집사님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차도 하나씩 더 드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루는 24시간 다 똑같다고 말하면 다 똑같죠.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24시간 다 똑같죠. 그러나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식사네. 그럼 아침, 한낮, 저녁, 뭐 밤, 늦은 밤, 4등분, 5등분도 할 수 있고 3등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이면 99명은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아침이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아침이 제일 먼저 와서 소중한 건 아니고 사실은 자정 밤 12시 맞죠? 자정 밤 12시가 지나면은 그날은 시작하는 거예요. 째깍하고. 그러나 우리가 거의 새벽 4시에서 아침 7시까지는 거의 잠을 자고 있잖아요. 일어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일어나면서 뭘 하느냐?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일어나면서 뭐부터 하느냐? 내가 8시 출근하는데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매일 나가는 사람하고 1시간 전에 일어나서 할 거 다 하고 여유 있게 나가는 사람하고 아니면 아예 이왕 가는 회사 1시간 일찍 가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하고 그 삶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오지 않겠습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루에서도 제일 중요한 시간은 아침이고, 그럼 아침에 하는 일이 하루를 결정하고 그 하루가 쌓이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오늘 결론에 이르러서는 제일 중요한 교훈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그냥 명령으로 주셨는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이 거기 조건, 컨디션을 달아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해도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령만 하셔도 족한 말씀인데 친절하신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힘들게 구하지 아니해도 될 것이다. 좋은 약속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의 나라와 의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뭔가? 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이 다 얽혀 있고 또 혼탁해 있는 것은 자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기가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자긍심,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부족한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너를 사랑해야 된다. 너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컸어요.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남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신병에 걸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뒤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은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도 자기 사랑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자기 사랑이 도무지 안 되니까 그 역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역반응. 그래, 아이고 쉬운 말로 아이고 내 복에, 또 세상 사람들 흔히 하는 아이고 내 팔자에 내 운명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여자들은 흔히 요새는 그런 말 안 하겠죠.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더니 진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복을 쳐대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비록 남편 복이 없는 건 확실하지만 자식 복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살아야 하나님이 그나마 자식 복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리라. 심중에 저주할 때 그 저주가 어디로 가겠어요? 다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 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인데, 우리 인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아픈 거, 자기 아쉬운 거, 자기 배고픈 거, 자기 추운 거, 부족한 종이 요새 너무 더운데 하필이면 이렇게 더울 때에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고쳐보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고, 문제는 심각한 고장으로 밝혀졌는데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는데 메인보드 가는 비용만 3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주님, 차라리 이 더위를 견디고 사는 게 낫겠군요 싶지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더위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조금만, 실제로 방 온도 양쪽에 온도계가 있는데 31도예요. 3층 꼭대기다 보니까. 31도에서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이제 피난가에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더워도 견디기 힘들어요. 이 자기애. 그래갖고 이 자기애에서 비롯되는 자기 만족, 자기 이익, 자기 쾌락, 그리고 고상하게 말하는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거, 공명심, 이런 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하고는 관계가 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것도, 누가 나를 높여주는 것도 하늘나라에 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교만에 떨어져서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자기 애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고, 또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에,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때에 남산 도서관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할 때에, 남산 도서관에 가면 남산공원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건물하고 지금 새로 지은 건물하고는 너무 달라졌어요. 근데 그 앞에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제1대 조선 총독 맞죠?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맞을 겁니다, 하얼빈에서 척사를 하고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래서 이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고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과 그 고초를 겪으실 때에 안중근 의사님이 그 옥중에서 그 쓰신 글이 견리사의 견의수명이라. 그것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앞에 그 공원에 큰 돌로, 그래서 제가 대학생 시절인데 한문 실력은 뛰어나지 않아도 딱 보니까 그 정도는 해독이 되더라고요. 견리사의 견의수명이다. 볼견자의 이익을 보거든 생각할 사자의 의를 생각하고, 이익이 눈에 보이면 의를 생각하고, 견위, 위태함을 보거든 네 목숨을 줘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숭고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숭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의 가르침도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애에서 충동을 받아서 조그만한 이익, 조그만한 편리, 조그만한 즐거움, 그거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아무런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대체로 부모님이 희생하고 자식들은 편하다고 해도 각자가 자기를 희생해서 일은 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그것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원리, 곧 공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은혜를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하기는 해도 그 날의 염려를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특이한 거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받들어서 염려의 하루살이로 살라는 거예요. 염려의 하루살이. 그 염려의 하루살이는 뭐예요? 하루살이가 하루 살듯이 우리도 염려를 딱 하루만 하라는 거예요. 하루만. 그러니까 해를 넘기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재물과 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6번 하셨습니다. 6번. 그 짧은 이 문단에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6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 하나 둘 꼽으라 그러면 뭐예요?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돈입니다. 다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얼마나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또 치사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예수님이 염려를 다 하지 말라고 했지만 6번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서는 일부 긍정하신 거예요. 일부 부분 긍정. 이게 이제 산수나 수학을 알아야 돼요. 다 부정이지만 부분 긍정한 거 있어요. 염려를 해도 좋은데 그날 염려는 그날만 해라. 하루만 하라는 게 하루만. 그리고 내일의 염려는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하라는 거예요. 내일. 왜 내일의 염려는 내일 해야 돼요? 내일이 와야 되니까. 그 오늘 미리 앉아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루 염려도 하고 과거 염려도 물론 하지만 어리석어서 앉아가지고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데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죽을 때 아플지 안 아플 거 왜 미리 걱정하냐 이거예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젊은 여자가 새댁이 애를 셋 낳았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애들은 다 어리고 그 여자 혼자 몸으로 애들 셋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옛날에 요즘 같으면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그러니까는 밤낮으로 울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남편도 없이 이 피덩이 어린 셋을 어떻게 키우라고 이렇게 우리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매일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불러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데 목사님이 이 애들이 이제
국민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도 가야 되는데 학비는 어떻게 되고 얘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옷을 입히고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저 살림밖에 할지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애들이 국민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할 일이고 당신은 매일 기도하고 애들 밥이나 잘 챙겨주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울고 그냥 걱정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기도하고 애들 밥 챙겨주니까 애들이 밥 잘 먹고 또 엄마 말 잘 듣고 집안일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그냥 저 서울에 있는 명문대 나와서 다 의사 되고 판검사 되고 셋이 다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지만 내일을 자랑할 수도 없고 내일을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이니라. 또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아마 너희 생명이 뭐냐? 이따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또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풀이고 너희가 누리는 영광 모든 즐거움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일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일을 염려하는데 내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염려는 내일 해야 되는데 내일 염려는 사실은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내일 염려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아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날의 염려만 해도 족하고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겠지. 안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분에게 반가운 얼굴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우선순위, 즉 프라이어리티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첫째 요소는 의지이고 믿음의 둘째 요소는 신뢰이고 믿음의 셋째 요소는 충성이에요. 또 순서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시편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제가 몇 장 몇 절이라고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에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고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고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안 돼요. 혼자면은 꺾이거나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붙들어 세워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의지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이라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의지가 되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신뢰는 뭐예요? 좀 더 관계상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더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내가 신뢰해도 될 만한 반석이시고 피난처고 산성과 같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느 누구 재물 거기에 신뢰를 두지 말고 이 트러스트, 그게 트러스트라는 말이 그래서 신탁이라는 말도 된 겁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난 말이면 하나님을 트러스트해야 되는 게 신뢰하는 그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이면 돈도 거짓말 안 하죠.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확률이 커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은 하나님 절대로 우리 인생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이 충성으로서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믿음이 좋냐?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지만, 누가 믿음이 좋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사람에게 충성하고 돈에 충성하고 내 일에 충성하고 내 취미에 충성하고 별의별 하찮은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다가도 주님의 일을 할 적에는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뜻도 없는데 주님 저로 하여금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재물복도 주시고 자식복도 주고 달라는 복은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의 강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이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여도 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우리가 이 세상에 근심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이런 것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무엇이 소중한 것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것은 뭡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단순히 시간을 10년을 보내나 20년을 보내나 30년을 보내나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고 맞이하는 시간이고 기회이고, 내가 이 삶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를 늘 고민하고 사는 삶의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하면 잘 될 것인가, 누구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명령 또 교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네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놀라운 선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기애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단어상으로는 뭐 그럴듯하죠. 그러나 본능이나 욕망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쓰고 나타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조금 더 고상해가지고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뭐 이 세상에서 뭔가를 추구하면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세상에서 썩고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늘의 놀라운 평화와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몸이 있고 목숨이 있으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또 저희가 살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섬기거나 겸하여 섬기고 또 세상의 물질에 상처받고 시험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데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간구하고 무엇보다 부질없는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밝혀주시사 지혜의 마음을 주옵시고 세상의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간구하는 숙고하는 그러한 좋은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50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먼저 구하는 삶, 그러한 습관, 그것은 믿음의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나의 이익, 나의 유익, 이기심, 편리함, 쾌적함 이런 거에 앞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셔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혹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될 때가 많아.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십자가를 들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여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 주 성령께서 간절히 사모 어리석은 마음, 엉망의 마음, 탐욕의 마음,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우리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저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로 드린 손길에 능력과 평강을 더하심으로 열매 맺는 손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더 큰 감사가 생겨나게 하옵시고 조정헌금과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장학과 뜻을 정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범사의 거를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 말씀, 또 이 말씀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은 자연과 환경의 달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고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하고도 오늘 본문 설교하고도 관계가 있는 전도서, 우리가 매일 경건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큐티를 하는 요령은 하루에 읽는 말씀 중에 바로 전도서 10장이면 10장 말씀 중에 나한테 와닿는 가장 중요한 그 한 절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뽑아서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8번째 생태 실천은 기후위기 관련 책을 읽읍시다. 생각보다 저는 심각하다고 느끼는데요. 지금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결국 네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더더욱이 우리 후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환경 파괴와 자연 재앙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주 토요일 우리 생명특박과 정원 가꾸는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토요가정 새벽기도도 사실은 매일 새벽기도를 하는 것이 좋으나 조금 거리도 있고 여러분 각각 개인의 사정도 있는데 토요일 날에는 와서 새벽기도 가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를 축하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관계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내주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교통하여 주심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엄숙히 받아들이며 또 그와 같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과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